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으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의 마지막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가 그것인 것이죠. 먼저 곡식의 추수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을 추수하여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구원의 추수라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 포도 추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끝까지 이 땅에서 거부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인생들을 심판하는 추수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은 하나님이 이 인류와 이 세상 죄인을 위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바로 성자 하나님을 주셨음을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도 추수의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던져서 농부가 들어가서 그 포도를 짓밟아서 그 포도물이 마치 핏물처럼 튀듯이 죄인을 주께서 짓밟아서 그 죄인의 피가 말굴레까지 쌓였고, 그리고 그 피가 1600스타디론이 되는 엄청난 땅에 마치 피바다가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교활함이나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인생들이 혹이나 이 지상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미로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 마지막 날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의 타락과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정과 부부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민족과 교회와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모든 시작과 기원이 이 창세기라고 한다면은 66권 가운데의 마지막 계시록은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기원과 이 모든 만물과 인간과 죄와 타락과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날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지만은 점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뭔가요? 점점 다가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듯이 바로 모두 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점점 뒤로 멀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종말의 때는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계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깨닫는 일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경성하는 데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5장은 3대 7중 재앙 가운데의 마지막 대접 재앙을 시작하는 서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서막과 같고, 드디어 16장에서 이 대접 재앙이 중간에 끊어짐 없이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쏟아부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제 15장 1절에서 새로운 환상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뭔가 하니까 이전에 또 큰 이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과 다른 이적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12장 1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거죠.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그러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때 바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말씀과 오늘 이 15장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니, 이 말씀과 이제 병행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계시되었던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이후의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말씀이 계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2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4장 말미까지는 어떤 말씀이 계시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그리고 두 짐승, 즉 악의 이 삼두체제,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는지, 그들의 악의 그 역사가 어떻게 맹렬하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상을 숭배케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매매를 할 수 없는 생존권까지도 박탈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이것이 지금까지의 14장 말미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1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의 박해에 대한, 원수들의 교회 박해에 대한 이 말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 이후에는 교회의 박해와 다른 이제는 이 크고 놀라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대접 심판, 이 세상의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15장 1절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이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여러분, 마지막 이 재앙은 지금까지 7 인심판, 7 나팔 심판, 이것에 이어서 지금 7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3대 7중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을,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요한이 경험한 것이 이 3대 7중 재앙인데, 마치 인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나팔재앙이 끝나면 이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나팔 대접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차례차례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기록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고 하니까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경험한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초월적인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초월적인 하나의 환상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기록을 하면서, 시간 속에서 기록을 하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차례대로 마치 된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환상을 시간 속에서 다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차례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차례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비로운 거죠.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차례차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사건을 이 15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14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동일한 말씀이 또다시 19장에서도 말씀되기도,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깊이 찾아보면은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초월적인 이 세계 속에서 요한이 한번 경험하였지만은 기술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중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적인 환상의 경험이 아닌 초월적인 한 번의 환상의 경험을, 그것을 기술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드러내고 어느 부분에서는 3분의 1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환상, 초시간적인 환상이 시간 속에서 기록된 방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요한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대접, 이 재앙으로 이제 마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마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텔레오라는 이 동사가 이것이 마치 이 대접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난다, 종식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마치다라 이 뜻이 성취되다, 완성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인심판, 나팔심판이 있었지만은 이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거기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접 심판에 쏟아부었으면은 이제 그 가공을 많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그곳에 쏟아부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하게 쏟아부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제 또다시 요한은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종종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촉자영감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접속사를 기록하는 이것 또한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됐다고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이 이 계시록 안에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군데군데 삽입하는 것은 이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요한이 이 관용적인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요한이 일곱 천사, 일곱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보니, 이것은 이전과 이후에 전환을, 다른 말씀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 요한이 언급하다가 또 내가 보니 이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아닌 다른 어떤 메시지, 다른 계시의 말씀을 언급한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에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표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또 새롭게 목격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리바다를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유리바다를 우리가 어디서 이 유리바다를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계시록 2장, 3장 이 지상교회 7교회의 그 연약하고 그 안타깝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영적 싸우고 있는 그 지상교회를 2장, 3장에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4, 5장의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상교회의 그 모습과 다른 천상에 완성된 승리한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을 4장과 5장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유리바다가 등장하는 거죠. 4장 6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음을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쫙 펼쳐져 있는 이 유리바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보좌 앞에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인간과의 영원한 질적인 격차,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이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그 유리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성과 이 어미로움이 이 유리바다가 상징해 준다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한다면은 이 오늘 15장에서는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이 두 바다가 여기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바다의 이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부르는 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이 사람들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역사적 배경으로서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이제는 얻게 되면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 돌아올 수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이기 때문에, 400년간을 그들이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지만은 그들 자유롭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다시 광야에서 또다시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제 10가지 심판을 이제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듯 하면서 또 보내주지 않고, 보내줄 듯 하면서 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 전역에서 사람의 자식, 그리고 짐승의 자식,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예고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임반과 문설주의 그 양의 피를 바를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사신이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은 통과하여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로부터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이집트 가운데에 임하여서 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지만은 이집트의 모든 인간의 초태생과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초태생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자식 장자가 죽고, 또 가축이 여러 새끼를 낳았지만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이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관에서는 이 첫 번째 이 초태생, 또 곡식 같은 경우에도 이 초실, 처음 열매 맺는 이 만물,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곡식도 바쳤고, 짐승도 하나님께 바쳤고, 또 자녀들도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바쳤고, 이건 뭔고 하니까, 그 첫 번째가 상징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첫 번째 이후의 모든 것이 이 첫 번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이나 첫 번째 짐승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를 의미해요. 모든 것을 전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이 죽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탈출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탈출해서 그들이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파라오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죠. 변심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이들을 잡아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어디 이집트에 공동묘지 묻힐 곳이 없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끌어냈냐며 그렇게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쳤죠. 바다를 가르치고 그 바다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서 큰 동풍이 불게 하여서 이 바다에 질퍽질퍽한 그 갯벌을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어린아이와 노인과 수레와 짐승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그 전차들이 그 군사들이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로 상륙했 그 시점에 이 바다 한가운데 쫓아오던 이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합침으로 그들이 물속에 수장을 당한 것이요. 그 수장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홍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찬송을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몇 구절이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찾아갑시다. 우리 다 읽지는 말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이들이 이런 자유와 해방 400년 만에 탈출한 이 민족의 해방 하나님의 이 구속을 경험하고 이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일렀으되 네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연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엇보시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400년간 그들이 가전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이 태어날 경우에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은 부모의 손으로 나일강변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이런 끔찍한 국가의 법령이 선포된 이런 시대에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여서 아내가 임신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들이 태어날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결혼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이집트 땅을 완전히 벗어나고 그들을 추격하였던 그 원수들이 여호와의 그 파도 앞에 그들이 전멸하여 물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이 언덕 건너 이편에서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1919년 3.1절 만세운동 흑백 사진을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1945년 8.15 광복의 사진을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진이 완전히 다르더만요. 그러니까 3.1절, 1919년 3.1절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는데 거기서 제가 아주 주목하여 본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세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녀자가 쪼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쪼그리 앉아서 이 손을 얼굴에 우수가 가득한 이 손을 턱에 개고 아주 걱정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이 여인은 턱을 괴면서 우수 어린 걱정 어린 표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네가 과연 이렇게 만세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갈까? 물러나갈까? 뭐 이거 제 해석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45년 8.15 사진을 보니 서울 전차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만세를 부르는데 온 얼굴이 환한 얼굴로 누구 한 사람 좌절하거나 이 광복 해방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한 얼굴로 손을 다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쪼그려 앉아서 과연 이것이 진짜 해방이 맞을까? 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 와서 그 긴 세월 동안 수모와 모욕과 그 학증에 시달린 그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드디어 이제는 바다 건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 해방, 이 자유를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전체가 거대한 이 성가대가 되어서 그 홍해를 울리는 엄청난 큰 하나님 향한 그 찬송의 소리가 마치 포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이,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홍해를 벗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홍해바다 이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지만은, 그러나 홍해바다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이집트의 지휘관들과 군사들과 그 뛰어난 그 전차병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유리바다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두 바다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두고 홍해바다 이쪽의 모습과 홍해바다 저쪽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 한 칼이 양날의 검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교회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과 관계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심령은 뭔가 하니까, 원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양면은 바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이 사람들이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는,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12장과 13장에서 용과 두 짐승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였는지 그 끔찍한 그 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리고 그 두 종을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몇 사람이든 다 죽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이 이마와 이 손에 이제 표를 새길 수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이제 거부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모든 이 짐승과 이
이 사단의 이 모든 박해와 이 모든 유혹을 이젠 드디어 통과하여서 오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 바다 위에서 드디어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 고통과 그 모욕과 모든 학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홍해바다를 통과하여서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대비하여서 오늘 이 짐승과 용의 세력을 통과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오늘 어린 양의 노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구약의 모세의 노래가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형이 이제 실제가 된 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실제가 된 것이 이 어린 양의 이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과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가 드디어 이제 천상의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계속적으로 지금 박해를 당하면서 그 용과 두 짐승의 박해 가운데서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환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이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이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찬송을 올려버렸던 그것처럼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도 반드시 영적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희들이 찬송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이 있을 때에 더 참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인내라. 이 말씀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와 이 모세의 노래가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요새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은 적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의 대세와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가면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누구에게나 고난과 박해와 환난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한 그 신앙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환난이 없는, 박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은 이 성도들을 맹렬하게 박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난 70년간 어쩌면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믿음의 삶 가운데 수반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인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부터 주실지 몰라요.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이 지상에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 친히 뭘 하라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의 옛자,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중심성, 자기 하고 싶은 짓 다는 그 자기 중심성,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소풍 가는 배낭이에요. 출근할 때 들어가는 서류 가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경악했을 거예요. 경악했을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고, 그것은 신명의 말씀에 의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이 됐지만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가장 열심적이고 많은 사역을 해보고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외적 성장을 거둔 교회, 한국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 거룩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에 법원에서 위정죄로 재판을 받는, 위정죄, 즉 거짓말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약 한 2,5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숫자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한 15%? 많이 잡아서는 18%까지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그렇지 않으면 1%가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은 한 해에 위정죄로 재판하는 것이 10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얼마나 일본 사람보다 잘하는지, 거짓말이 생활화되고 거짓이 우리에게 친화적인지 보여주는 것은, 인구 대비수로 하면은 우리 국민이 일본 사람보다가 위정죄가 600배가 많아요. 600배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데 진실과 정직과 먼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한국교회 모든 것을 지금 가만히 내려놓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제발 뭘 좀 하지 말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아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귀신 간지를 쫓지 못하는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 패역한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감화받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다른 거는 관심 많아요. 표적도 보여주고 뭘 해달라 그러는데 정작 주님이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이 시대 교회를 주님의 언어로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패역한 세대예요.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몇 번씩이나 그것을 마지막 밤에 설교하시고 한록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6절부터 이 대접재앙이 온 세상에 지금까지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쏟아지지만 이제는 아니요. 전부 100% 전부 이제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쏟아지는 그 대접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30년을 왔던 이 외적 성장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이러한 외적 행세적인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이 기독교,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